오늘은 육의 소리, 영의 소리. 제가 어느 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제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육의 소리, 영의 소리. 이렇게 찾아봤어요. 육의 소리, 영의 소리. 지금 이거는 물론 영의 소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의 소리예요.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육신의 소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영의 소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아닌 소리는 어떤 소리는 육의 소리고 어떤 소리는 영의 소리예요. 여러분이 소리도 분별을 잘해야 돼. 지금은 짜가가 판을 쳐요. 그죠? 나라에도 가짜 많잖아요. 내가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가짜가 많고 짜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 그 중재위원회 거기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했다고 하기보다는 내 영 가운데서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한 바퀴 이제 이렇게 돌았는데 한번 이렇게 쭉 시청역 4번 출구인가 그러해서 나가보니까 그쪽에 언론중재 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도 있고 뭐 언론 노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성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제 친구 목사하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 방언도 하고 뭐 떠들기도 했지만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왔는데 다시 이제 그 정문 쪽에 와서 이렇게 서 있을 때 갑자기 홍길동 전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홍길동 전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분개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짜가가 판을 치는구나. 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짜가가 판을 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제가 18층인가 그게 언론 노조 그 조합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벽이 건물 전체가 이렇게 오르르 무너지는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무너지고 이제 제 눈은 떠 있는데 이렇게 영안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고 이렇게 건물은 이렇게 멀쩡한데 이게 무너지는구나. 때가 되면 진리는 서일 것이고 가짜는 다 무너지게 될 거구나. 이런 감동이 이제 확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은 거죠. 아멘. 아멘. 지금은 뭐 여러분이 보다시피 막 가짜들이 막 판을 치고 막 뒤엎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찰리 커크 세상 떠난 거 알죠? 아멘. 찰리 커크가 미국의 차세대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이는 젊어요. 여러분도 혹시 없죠? 93년생이에요. 93년생. 몇 년생이라고요? 93년생이니까 뭐 33살. 굉장히 어려요. 어리고 근데 아들과 누가 핸드폰인지 좀 꺼놓으시고. 아니,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뭔 얘기든 나도 잊어먹네. 찰리 커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소리는 지금도 자유를 향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아멘. 아멘. 찰리 커크 그 추모 예배도 뭐 여기 광화문에서 어디서 갔다 왔지만 광화문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전국에 찰리 커크는 전 세계에서 아멘.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은 이제 터닝 포인트 USA 그래서 미국도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네, 잘 모르면 저 끄는 거 해주세요. 네, 끄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어르신 애들이 계시면 내가 뭐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찰리 커크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젊은 층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찰리 커크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찰리 커크 얘를 이제 모방해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게 빌드업 코리아죠. 김민아 대표라고 하는 친구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 깨우기 위해서. 뭐 젊은이들 깨우는 게 뭐 딴 사람들만 있는 줄 알지만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우는 돈도 많이 들어간 일을 하는 사람이 김민아인데 그 사람이 미국서도 공부했는데 지금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깨우는 소리를 많이 바라고 있죠.
저는 일종의 깨우는 소리, 그런 소리도 정말 놀라운 소리죠. 생명의 소리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저도 이제 선포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언론 중재 거기 위원회에서 기도하고 나서 한 2-3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 위치한 경복궁 근처에 있는 이제 킹덤 하이웨이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저는 거짓된 소리가 이제 끊어지고 진실된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아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언론에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우리나라 언론이 죽이는 언론이고 거짓 언론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미국 뉴스를 보는 게 더 나은 정도까지 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조중동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대한민국에 어떤 생명을 살리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미래를 끌어당기고 선포하는 게 믿음의 소리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영의 소리도 그런 소리라고 저는 봐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소리지만 당장 그 상황에만 보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영의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제 육의 소리라 그럴 때 그러면 육의 소리는 어떤 게 있냐? 성경을 쭉 찾아보면 대표적인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바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에 12지파. 12지파인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 대신 이제 모세가 지도자니까 네겝 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여차저차 하고 과일도 가져오고 좀 사람들이 어떤지 다 조사해갖고 와라. 그래서 보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올바른 소리 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소리 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소리 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볼래요? 민수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정탐하기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26절에 보고한 겁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였는데,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면 이거를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꿰어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둘이 메고 왔다고 이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포도송이가 엄청 큰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 뭐 무화과라든지 이거 가져온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이던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아니 열매는 좋은데 견고하고 심이 큰데 이 땅 주민도 보통 주민이 아니다. 아주 거인들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30절에 보십시오.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렙은 12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여기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따라서 강하니라. 강하니라. 강하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소리가 바로 육의 소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여러분 앞에 이제 뭐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났으니까 내 인생 끝났어. 회복 불가능이야. 이런 소리가 바로 육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는 강하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아낙 자손 봤는데 키도 크고 막 덩치가 대단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면 씨름선수 같고 우리는 보니까 뭐 메뚜기 같아. 싸워야 무조건 우린 져. 메뚜기가 어떻게 거대한 거인을 이겨? 이런 식의 상방식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백성들은 가자마자 무조건 지는 거예요. 우리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질 수밖에 없죠. 이미 졌다고 얘기를 하고 가서 싸우는데 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괴소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유괴소리가 있고 영의소리인데 뭘 선택할 거냐.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을 택할 것이냐 영의 소리를 택할 것이냐. 그럼 이걸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우리의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듯이 우리의 생각이 뭐로 충만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육의 소리가. 육으로 충만하니까. 아멘. 근데 로마서 8장엔 뭐라고 되어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상황을 보고 나는 끝났어. 아유, 내 인생 다 종쳤어 이제. 회복 불가능. 이거는 부정적인 소리예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아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졌어. 이러고 지레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했어요. 그거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할 때 옛날 그거 기억나요? 그 이제 이봉걸이라고 왜 큰 선수가 있었죠. 네.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이만기는 똥땅하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 같지 않아요? 거대하잖아요. 막 거기 등치가 이따만 큰 사람인데 딱 해맑고 저기 매미 같아 매미. 근데도 거기 매달려가지고 누가 이겨요? 이만기가 이길 확률이 더 많았어요. 실제로 이겼어요. 뭐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겼어요. 뭐 기술이 좋아서 이겼는지 뭐 힘을 역용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략도 있고 이겼습니다. 이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어떻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영의 소리에 집중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육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져놓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똑같은 예를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신약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기다리네. 아니 죽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 살리러?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뜸을 들여. 여러분 쌀밥 바로 못 먹잖아요. 뜸 들이고 먹잖아요. 그죠? 뜸 들인 다음에 먹는 것처럼 안 가고 기다려. 그래서 제 아들이 궁금하다. 그리고 내 친구가 잠들었다 그래.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들었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냥 잠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은 그가 죽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고 완전히 죽었을 때 숨이 꼴깍 넘어가고 나서 4일째 지나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 일찍 오셔야지. 주님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그래서 썩어서 시체가 이제 냄새가 나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이게 바로 유괴소리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친구가 죽었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고 뭐라고 외쳐요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요. 주님의 음성은 나오너라. 나와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소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소리지. 너 과거에 그랬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주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아파요? 또 사업이 안 돼요?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래도 나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인데 잘 보세요. 살자도 앞뒤를 바꾸면 어떻게 돼? 자살이 되고 이걸 바꾸면 살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살자로 볼 건가 자살로 볼 건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적과 꾸리우는 걸 인정을 해 다들. 그런데 거기에 막 아낙 자손이 막 삼손이 아니라 그 뭐야 골리앗과 비슷한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와 우리는 이 전쟁은 해나만하다. 우리 졌다. 우린 메뚜기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졌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진 거죠.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민수기 13장 14장 쭉 읽어보면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여호수아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또 부정적인 말이 휩쓸려.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말을 더 귀를 잘 기울여.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끝났어. 대한민국. 아유 막 이러면서 막 다들 그래. 애국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코리아라고도 부르지만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은 영어로는 초진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선택받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같은 놀라운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예배자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폭군이었고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우상 숭배자인데 그걸 피해서 천사산맥을 넘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넘어와서 도착한 우리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천손의 후예고 예배자의 나라예요.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은 대단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욕단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동쪽으로 떠났던 욕단의 후예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배했던 후예들. 뭐 많은 사람들은 아리랑 그 노래가 무슨 한 맺힌 노래로만 알고 있는데 아리랑을 이석훈 목사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천사산맥을 넘어가며 아라리오 하나님과 함께 건너간다. 그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 노래 보면 이렇게 한이 맺혔냐. 님을 버리고 가시는 님은 힘도 먹어서 발병 나요. 뭐 이러니까 그 님이 뭔지를 잘 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님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이제 강문호 목사님 같은 이제 감리교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세계 최초의 찬송가로까지 얘기를 해요.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예배자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피가 있고 또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같은 그분들의 피가 어린 이곳을 대한민국을 버리냐? 버릴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이스라엘의 그 10명의 정탐군과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 죽었으나 우리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냄새가 나도 내 친구 나사로는 살아난다. 나사로 일어나라. 대한민국 지금 병들었고 거의 중국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거의 한 80% 지배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 왜? 교회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나서 그러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일으키셔서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동방의 예배자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나라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정말 놀라운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할 그런 나라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수출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캐나다든 미국이든 다 한국에서 배워가서 주여를. 제가 캐나다에 그 예배드려 갔더니 주여 그러잖아. 옛날에는 내가 여러분 흉내를 했지만 주여가 발음이 안 나고 주여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보니까 주여를 발음을 안 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마치 저기 경상도 사람들이 살밥을 잘 발음한 다고 쌀밥을 살밥 그러는 것처럼 이게 발음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주여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주여가 수출됐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기도하는 영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 루잉글 목사님도 그 미국에서 중보기도자로 아주 명성을 떨치는 분인데 그분도 기도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냐면 앞뒤를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서 기도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오살 기도에서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아멘. 예? 아멘. 오살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대한민국의 통성 기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어져 있고. 아멘. 아니,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안 버려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성취될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오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들도 좌파 목사가 있고 또 그리고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련들이 오는 것 뿐이지. 아멘. 물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도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아멘. 이런 시련을 겪는 이유는 왜 짜가가 이렇게 막 다스리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 아직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끝난 게 아니고 과정 중에 있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은 역전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데 반드시 대한민국은 살아나야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 민수기 한번 14장을 한번 좀 봅시다.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아, 우리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면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 꼬라지 보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떴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렇게 막 거의 뭐 폭동이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싸움 나면 엎드려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 같이 싸우려는데 그건 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자란 교회에 권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교회가 그때 당시 한 4, 50년 전에도 뭐 1,500명이니까 그때 당시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청주는 교육도시인데 그때 막 이제 장로님들하고 교회 이제 중직들이 꽤 오래 다닌 분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목사님을 내쫓자 막 이러고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 그럼 뭐 했냐? 그냥 3일 금식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보다. 강아지까지 전부 다 밥도 안 주고 다 금식을 시켰대요. 본인도 금식하고 교인들이. 그 나가는 사람은 다 나갔는데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죽거나 교통사고나 사고 나거나 뭐 암이 걸리거나 막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세상 떠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도 어떤 모로 거기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러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세상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휩쓸릴 때 휩쓸려야지. 이걸 분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칼렙같이 믿음의 소리, 영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지 육신의 소리를 바라는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면 결과가 끝이 안 좋다. 아시겠어요? 아멘.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도 어떻게 했냐? 그냥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다 엎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뭐 같이 너희놈들 우리한테 덤벼? 이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제 스승이었던 우리 권문지 목사님처럼 우리 권 목사님처럼 그냥 엎드린 거죠. 금식하자. 하나님께서 뭔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그냥 엎드리고 금식한 것처럼 이분들도 그냥 엎드렸어요.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면 6절하고 7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무슨 땅이라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또 보세요.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면 우리를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에게 줄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먹이라.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우리의 먹이라 그랬네. 먹잇감이라고. 예?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 돼. 막 이렇게 우리를 고통 주는 세리할 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짜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주 그냥 질긴질긴 씹어 먹을 수 있는 먹이다. 밥이라고 봐야 돼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영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영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아멘. 우리의 먹이다. 먹잇감이다. 아멘. 우리 밥이다. 옛날 개혁 성경은 밥이라고 했는데 저는 밥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먹이라고 표현했는데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신들은 떠났는데 우리 신 우리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 백전백승이야. 100번 싸워도 다 이겨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 누가?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더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해. 지금도 애국운동하면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그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는 대열에 참여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 끝났다. 그 대열에 참여하면 안 돼. 아멘. 대한민국 살아나리라. 아멘. 대한민국 역전하리라. 아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공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의 사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건국 이념에 우리는 정렬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괜히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정교조한테 공부를 배워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40대 50대 애들이 60대 초반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몇 명 있긴 있지만 60대부터는 그나마도 정신 차렸는데 이 40대 50대가 정신을 못 차린 세대들이 많아. 또 전라도 사람들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많고. 그러나 전라도라 할지라도 역사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안 그래요. 워낙에 전라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애국자들이었어요. 아멘. 근데 김대중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김대중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참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봐야 돼. 책도 좋은 책을 봐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봐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 매수돼가 언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조중동도 그래서 그거를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김구 선생의 영웅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영웅이에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에요. 아멘. 지금 아마 이렇게 나라를 절단냈으면 이재명이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멋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청년들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사실은. 그 부통령이 막 부정선거하고 막 이래서 막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일어났으니까 청년들이 멋있다. 내가 잘못했다. 어쨌든 내 부하가 잘못했으니까 내려놔서 하야했잖아 그냥. 아멘. 대통령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백성들이 소리를 바라니까 내려오고 그냥 조용히 떠나잖아요 나라를. 이런 청년들이 희망했다 그러고. 아멘. 아멘.
여기는 돈이나 퍼줄 줄 알지 지 돈도 아니잖아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돈이나 퍼주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자기하고 막 자기를 갖다가 저기 막 조사하면 전부 다 좌천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로 서냐고 이 나라.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이 나라 이 무지몽한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야 그냥 무조건 다 무슨 어떻게 여론이 60% 이상이 나옵니까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뻥튀기라면 모를까. 근데 어쨌든 이간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40%인지 60%그 사이는 될 거예요. 반토막 정도는 이 잘하는 줄 알고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는 줄은 알지는 못하고.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육의 생각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냐?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역사관이 분명해야 돼. 대한민국의 상공은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건국전쟁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을 70년 맺어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 거예요. 아멘.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70년 동안 나라를 그대로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의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이승만 욕을 해? 어리석은 국민들이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원래 이런 설교를 준비한 적도 없는데 이게 나온 거는 아마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 아멘. 여기 누가 좌파가 들어왔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교회는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외침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자기네들의 그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말을 못 해요. 손해만 목사 같은 사람도 이제 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분 알지만 그분은 맨날 이제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바른 소리는 많이 했죠.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고 막 해도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 결국 감옥에도 집어넣어 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전 목사님을 그 다음에 타켓으로 잡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날린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귀춤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진리의 소리를 있잖아요. 뭐 잡아 가둔다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진리는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막 귀신들 마귀들이 막 난리 치잖아요. 그죠?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봤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귀신들이 막 좋아서 그러잖아. 그런데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통치가. 지금 대한민국이 뭐 손해 목사도 가두고 뭐 압수수색했다고 뭐 우리 전 목사님이나 뭐 누구야 또 저기 이용훈 목사는 얼마나 사람들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도 끝 이럴 것 같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찰나죠.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새벽이 밝아올 때 가장 깊은 어둠이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누가 그랬지 옛날에?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정적인 역사에 얽매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건강한 역사관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건국전쟁이나 건국전쟁 1 이제 했죠. 그리고 요즘에 건국전쟁 2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김덕영 감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하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되니까 다시 깨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남로당의 작품, 남한에 있는 간첩들의 작품이지 그게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이 뭐로 한 게 아니에요. 걔들이 먼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바라야 되는데 역사를 바라지 못하면 자꾸만 끌려가 질질질. 뭔지도 모르고
돈 조금 안겨주면 그게 정치 잘하는 줄 알아. 뭘 잘 알아, 잘 알기는. 그 우리가 받는 거 알량한 25만 원 받다가 나중에 50만 원 물어내야 돼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쓰긴 써야 되는데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걸 써야 되는 참 이게 안타까운 여정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아, 나 그거 안 쓴다고.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야? 안 써도 어차피 여러분 그거 다 이재명 주머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 좌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건 쓰고 갚을 건 갚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아멘. 지금 암담한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육의 소리,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면 안 돼.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지금 흥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왔네 오늘.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프리칭, 티칭, 힐링을 했어. 그래도 의정부에 사니까 영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죠? 프리칭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선포하셨다. 그게 프리칭이야. 따라서 합시다. 프리칭.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멘. 그게 프리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칭이 뭐였냐? 제자들을 가르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였냐? 힐링을 해서 따라서 합시다. 힐링. 힐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힐링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까지는 이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족보에 대해서 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오고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나오고 예수님 세례받는 거 나오고 4장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고 그 다음에 공생을 시작하는 여행이 나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이 나온다. 그 다음에 8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8장부터는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쭉쭉 나와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께서 이 8장에서 대단한 사람을 고친 게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여기 나병 환자 고친 얘기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멘. 왕을 고쳤다 이래도 좋으실 텐데 왜 정말 힘없는 나병 환자를 했을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한센치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그냥 여기 나병 환자라고 그러지만 좀 요즘에는 이제 인격적으로 옛날에 가지고 한센치병이래요. 맹인 뭐를 요즘에는 또 시각장애인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센치병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인데 이 나병 환자를 왜 여기 등장시켰는가?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천형을 받은 사람 알려졌어 그때 당시에.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불결한 사람이요, 그리고 백성들과 격리가 돼서 그래야 돼. 이 사람들은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 따라왔는데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했어요 주님께.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말 안 하죠. 예수님 나 먼저 고쳐주세요. 나 지금 이거 문둥병 걸려가지고 손발이 끊어지는데도 이게 고통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받고 살고 있는데 나 고쳐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 나병 환자가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요. 주님이 나를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나요? 이게 먼저 나와. 주님이 원하시면. 마치 예수님 기도 같지 않아요? 충격받아요. 저는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잘 모르죠? 십자가는 엄청 힘든 형이에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나라를 반역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하중을 다 이렇게 실어야 되잖아. 이렇게 나무 여기다 이제 박죠. 그 다음에 두 다리를 포개가지고 있고 얼마나 하중이 되면 이렇게 축 처지니까
여기 그 뭐야 발과 발을 겹쳐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 토막을 대줘 이렇게 내려오지 않도록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서 계속 이렇게 처지게. 예수님도 오전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 나병 환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지. 아니 어떻게 불결한 놈이 여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거룩한 우리 무리들한테 와가지고 지금 소리를 질러. 그럴 텐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원래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옷가에 살짝 돼서 그 찌찌트라고 하는데 치유의 옷술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도할 때 쓰는 유대인들의 그 옷이 탈릿이라고 이렇게 머리부터 써갖고 이렇게 쭉 있고 이 끄트머리에 내가 나도 저 집에 있는데 위에 가면 양쪽에 이렇게 좌측에 2개 이쪽에 2개가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찌찌트라고 그래. 찌찌트. 근데 그 옷술을 살짝 대니까 병이 떠나더라. 아멘.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가서 고쳤더라. 아멘. 네? 지난번에 설교 내용이에요. 그쵸? 아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감사해 맨날 잊어먹는 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설교해도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놀라운 거는 거기서는 여인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니까 12년 동안 피가 장에서 계속 흘러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아니까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나갔어. 근데 여기 나병 환자는 직접 그냥 그 편견을 깨뜨리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 원하시면 백성들이 뭐 여기 성경 기록 안 되면 당연하죠. 저 불결한 놈이 여기 왔네. 이 문둥병자가 어디 감히 여기를 와? 예수님 앞에 나와? 근데 그거를 여기 생략을 했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 손을 내서 만지셨어요. 그 피오름이 나는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 환자를 그냥 주님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아멘. 너도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피고름을 만지는 걸 손을 만지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게 뭐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으로 만지시면서 깨끗함.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주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다. 아멘. 그 육체를 보듬어 주신 것이고 아멘. 다른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막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넌 나처럼 내가 너 지은 난 나의 피조물이야. 아멘. 그러면서 제자로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때 이분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도 않는데. 옛날에도 문둥병이면 뭐 옮기는 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손도 안 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문둥병 환자한테 목사님 가서 손을 붙이고 기도를 해줘봐.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자가.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을 받고 있네. 감격하겠죠. 손을 예수님이 뻗으셔가지고 손을 대시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한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해. 아주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 즉시로 나으니라.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전해 이렇게 되죠. 주님의 소리는 이렇게 살리는 소리고 생명을 치유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잊지는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소리를 따라갈 건가? 영의 소리를 따라갈 건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제 밤새도록 아니 요새 며칠 동안
설교가 안 잡혀갖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주님이 알려준 건 딱 두 마디야. 육신의 소리, 육의 소리, 영의 소리.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봐. 내가 한번 비워줄 테니까. 엄청 쉬운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디 외국을 가거나 어디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이제 설교를 대신하는데 엄청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야지. 나중에 김종진 사역자님도 와서 시켜야 되나? 강사로.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훨씬 쉬워. 우리도 토크하는 건 엄청 쉽잖아요. 그냥 말하고 뭐 수다 떠는 건 얼마나 쉬워. 근데 이게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려보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사절을 잘 보십시오. 사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입증이 뭐예요? 증명해라 이거예요. 다른 현대 성경이나 쉬운 성경 보면 증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병이 나았음을 증명하라.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와. 뭐 작은 새 두 마리를 바치는 거라든지 양을 갖다 바치는 이게 나오니까 그거 궁금해요? 그러면 500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어떨 때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나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 거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증명하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입증하라, 증명하라. 왜 그랬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치유됐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되 증명하라, 입증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침받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난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았다. 아멘. 내가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간증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쓱 다물어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받는데 누가 한 사람만 와서 했죠.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자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했죠. 희한하게 사람들이 원한 맺은 것은 막 평생 간직하고 살면서 누가 잘해준 거는 다 잊어먹어 금방금방.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나도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잊으면 안 되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일단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줬던 영적인 스승들이 있잖아요. 저도 미국에 스승 목사님 한 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신데 그 두 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매달 얼마씩 하게 빠져나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럼 왜 그러냐? 평생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그건 잊을 길이 없잖아요. 뭐 돈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내 10년 가운데 항상 그런 고마움이 있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여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사역을 전개할 때 나병 환자 치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죠. 왕을 고친 것도 아니고 로마를 고친 것, 로마 사람들의 어떤 백부장 고친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이게 마태복음 8장의 시작에서는.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은요 먼저 소외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멘.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철저히 깨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깨진 사람들에게 먼저 가기를 원하시죠. 하도 이 사람들은 의가 터져가지고요 교만하진 않아요. 마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어제도 이제 중보기도 하는 분들 이제 줌으로 제가 밤에 잠깐 가르쳤는데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푼다. 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를. 기름 부음도 그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 나 자세히 있기 때문에. 아멘. 잘난 척하지 않아. 뭐 목에 힘을 주지 않아. 거두면 피질 않아. 그래서 저는 천국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가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평신도들이 더 훨씬 많이 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 목에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둘 또 보겠어요. 하나님은요, 거만한 사람, 목에 힘 들어간 사람 거둘 또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갈지 저는 진짜 걱정스러워, 힘이. 그래서 저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희도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평상시 초심 잃지 않고 주의 일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집회 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이니까. 왜냐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거나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 아니면 치유사역자들 아니면 부흥회 강사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김정진 사역자님 조심하세요. 다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해놓고도 내가 하는 좀 착각해. 주님이 하셨는데 그럴 때 돌아봐야 돼. 저 그래서 지금도 항상 찔리는 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절을 했어요. 절하는 것은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내 고집 안 해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 같으면 내가 문둥병 환자는 아유 주님 제 나병 환자 빨리 고쳐주세요. 예? 저요 빨리 병 고쳐주시고 아니 좀 감각도 찾게 하시고 막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박해 쉬고 들어가 이분은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이 고난에서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이분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분에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물론 제가 고침받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안 고쳐주더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해. 이런 고백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이게 막 찔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저도 그러잖아요. 막 돈 떨어지면 아 주님 돈 언제 주실 거예요? 뭐 주님이 무슨 아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난 그럴 때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주님 뜻이면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우린 급하니까 일단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요? 주님 돈 좀 채워주세요.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아닌가요? 아프고 그러면 주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좀 빨리 고쳐주세요. 이래지 주님이 원하시면 이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고집 부릴 게 아니고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소리, 육의 소리, 영의 소리, 영의 소리, 분별하자. 분별하자. 분별을 해야 돼. 아멘. 영어로 디서먼트라고 하는데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 가짜들이 많아. 정치가에도 가짜들이 많고 목사들 중에도 가짜가 있고 교회에서도 예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교회를 갔는데 자꾸만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자빠져 있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그냥 착하게만 살으래. 그건 아니지.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야지. 아멘?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야죠. 아멘. 그리고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야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 여러분도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이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의 땅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기는 한국에 있는데 여기가 편하지가 않아. 필리핀에 가야 편해.
그런 사람은 필리핀 선교지로 가야 돼.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런 사람들. 이해가 되죠? 뭔 소리지? 아멘. 어떤 사람은 청년들을 만나 행복해. 그럼 청년 사역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만나야 희열을 느껴. 아픈 사람을 고쳐줄 때. 그럼 치유사역자로 길을 걸어가야죠. 아멘.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면 희열이 넘쳐. 그 사람이 그게 약속의 땅이야.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해야 돼. 요양원 하시든지 아니면 뭐 호스피스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사역을 해야 돼. 어른들을 섬기는 실버 사역을 하든지. 각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의 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름받은 땅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난 분명히 알려줬어요. 나는 다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부름받은 땅이 있어.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하는 게 자기 중보기도 할 때면 희열을 느낀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은 중보기도자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희열을 느껴.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 물론 복음 전하는 게 모든 사람의 사명이지만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하루라도 전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 그럼 복음을 전해러 다녀야 돼. 그런데 중보기도자는 꼭 그렇진 않아요. 복음 전할 땐 전하지만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또 치유사역자들은 아픈 사람 보고 기도해주면 그걸 행복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때 막 희열을 느껴.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돼야죠. 워시퍼가 되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걸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2, 3분 동안 하나님 내가 육의 소리 끊어버리고 영의 소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육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영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육의 소리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음성에 기울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리카나카스에 오늘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땅, 자기의 부르심의 땅을 알고 그 부르심의 땅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대한민국 호의 사국이 아버지 의심하는 주님을 알고 그 건국 대통령의 정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독교의 근원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환경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로 이제까지 귀를 기울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의 소리,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